이 새벽 주의 성전과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보실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보시고 그리고 언제 가장 가까우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 마음은 청년이 되기까지 딱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것이고 내가 조금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를 언제나 가까이 두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내가 조금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학교를 다닐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 머시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는 조금 멀리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되어서 한 번은 훈련을 받는데 상당히 유명한 그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었는데 상당히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 배울 때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책 한 권을 읽으면 많이 남길 것 같지만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어떤 교수님께서 책 한 권을 읽고 하나만 기억해도 많이 배우는 거라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책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제 기억 가운데, 제 영혼 가운데 딱 한 가지 울림은 무엇이었느냐? 그 책 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까이 하고자 할 때,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을 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짧은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치실 때 간간히 그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무리들이 성전에 나오면서 이렇게 헌금함에 내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 지금도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신다는 이 말씀에 이 보신다라는 진정한 표현은 단 한 번 보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주의 깊게 계속해서 라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바라보시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제가 딱 접하는 순간
전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은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다는 표현이 첫 번째로는 이 부자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보통 성경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러 부자들이 있는데 조금 냈다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부자가 있는데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많이 넣었고 실제로 말씀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마음 가운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이 명성교회에 와서 상당히 언제나 찬양 중에 그 말씀 중에 은혜 받았던 것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는 게 상당히 마음에 이렇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여름에 이 다윗 아카데미를 맡아서 아이들과 이렇게 그리고 학생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한번 컴퓨터에 쳐봤습니다. 때를 따라 치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또 봤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봤더니 조금은 제가 여기에서 조금씩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겼습니다. 시편 104편 27절에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온 천지 만물이 주님께서 주는 양식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15절에도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때를 따라서 양식과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외면치 않으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제가 정말로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전 이전까지 먹을 걸 나눠준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쭉 들여다보다가 예수님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군가는 대신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귀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3절부터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44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제가 한번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왜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 왜 명성교회는 말씀에도 은혜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님들도 너무나 믿음이 좋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교회는 정말 물질적으로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본 순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명성교회가 선한 청지기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나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가장 힘들고 어렵게 개척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를 했고 나누어 준 일을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선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드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귀한 직분을 감당할 사람과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주님의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이렇게 가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이, 이제는 두 번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한 고드란트에 대해서 갑자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렙돈이 얼마나 되는지, 고드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이 화폐 가치를 찾았는데 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평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가장 낮은 값어치의 동전. 그냥 가장 낮은 값어치, 이것보다 더 낮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과부는 어떻게 했느냐? 가장 값어치 없는, 정말로 가장 값어치 없는 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의 말씀에,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벼운 것이 이렇게 쌓이면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것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정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장 값어치 없고 정말 쓸데없고 살 수 없는 이 낮은 값어치를 내는 이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근데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육적으로 이 사람이 냈던 이 값어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가 드리는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드릴 것은 없지만,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없지만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까? 가끔은 교구 사역하면 연말 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잘 못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목사님, 솔직히 저희 집 사정 아시잖아요. 이럴 때는 신방관계 후회가 됩니다. 정말 알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지만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러 부자들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 드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제목이 동의보감 중에 로열티 줄 뻔. 동의보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중국에 로열티를 줄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이렇게 보니까 환경외교라는 책이 이번에 나왔답니다. 그 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이신 분이 글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내용을 쭉 봤습니다. 왜 동의보감이 왜 로열티를 줄 뻔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관련된 게 좀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있대요. 생물 다양성 협약. 발음도 안 되네요. 이게 뭔지 봤더니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자.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을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 생물을 사용하면 요 이익을 같이 나누자라는 목표가 있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때 트리나무 있잖아요. 트리나무. 이 트리나무가 원래 어느 나라 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거래요. 원래 뿌리가 우리나라 건데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갖다 트리나무로 만들었답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 가져갔네 하고 이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원래 우리나라 나무면 나중에 그 이익도 그 나라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한참 그 신종플루가 나왔을 때 그 나중에 타미플루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타미플루를 만든 회사가 스위스랍니다. 이 스위스에서 이 타미플루 때문에 거둬들인 수익이 3조랍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타미플루를 만든 이 원료는 중국 거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스위스가 다 그 이득을 취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 좀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약을 쭉 하는 가운데 이 대사님이 마지막 날 정도 돼가지고 갑자기 중국 측에서 주장한 게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중국의 주장은 뭐냐면 바로 이 모든 생물들의 권한뿐만 아니라 혹시 의학적 지식이 있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로열티를 줘야 된다.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정말로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여주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의 공방, 몇 주간의 공방을 통해서 결국은 이 협정 마지막의 문구를 잘 수정해서 우리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잘 정리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요 한 줄, 한 문구, 요것이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문구 하나가 나중에 우리나라의 국익에 엄청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볼 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두 랩돈을 들고 나옵니다. 값어치 없어 보이고 정말로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정성과 중심,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찾는 발걸음 하나가 크게 정말로 특별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라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합심 기도 제목을 한 50여 가지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주셨습니다. 읽는 데만 목사님 말씀대로 5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은 당장은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놀라운 은혜의 여파는, 그 파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눈이 다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으면 보는 것이 달라진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때 제가 이번에 정말 목사님들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디자인 이번에 누가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하신 이 디자인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려드렸을 때는 정말 디자인적으로 멋있는 거 가져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 영적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이 포스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영적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좋은 디자인. 근데 목사님께서는 영적 위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이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영적 회복은 영적 위기를 거쳐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디자인을 시작하였습니다. 보시면 보이겠지만 여기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원래 디자인은 이거 쌍십자가였습니다. 쌍십자가, 명성교회 마크.
그리고 요 밑에는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가서 종치러 가는 모습이 있죠. 요거는 목사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묵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왜 쌍십자가를 없애시고 왜 십자가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굳이 밑에 종을 치러 가는 모습을 찍게 하셨을까? 그리고 종도 치는 것이 아니라 종 치러 가는 거를 만들려고 하셨거든요. 종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그 디자인하신 분과 상관없이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더니 정말로 첫 번째는 메말라 있는 이 땅이 이 시대를 의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메말라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아닐까. 근데 이 은혜의 시작이 무엇일까 고민해봤습니다. 종을 치러 가는 겁니다. 종을 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십자가일까? 왜 명성교회 쌍십자가 아닐까? 근데 목사님의 놀라운, 전 나름대로 제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종을 치러 가는 심정으로 새벽을 깨우면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메마른 전 세계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라는 의미에서 교회 마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생명이 움트는 이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은혜 받으신 분은 다르구나. 위기의 시대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영적 위기를 외면치 않으시는구나. 제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 중에 저는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습니다. 함락 1주 전 대통령은 잔디바 독서, 정부군은 탈레반은 형제라고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기사를 이렇게 인용해서 썼던 기사입니다. 여기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 가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잘못 봤다는 겁니다. 잘못 보고 잘못 대응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도 보고 그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입니다. 이 영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러 주의 성전을 찾고 우리의 각 가정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회복을 주시고 오히려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생명과 소망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